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막 지어도 된다고 하셨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까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예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요. 음담패설해도 안 되고 야동봐도 안 되고 음란 잡지 봐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품어도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큰 손상을 입게 되고 많은 능력을 상실하고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영혼은 점점 비참하게 되어갈 뿐이에요. 그럼 만약에 성도가 이런 음행죄를 지으면 죽어서 어디 갈까요? 지옥 가나요?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자도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 있나요? 사람의 생각대로 윤리 도덕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항상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받았다면 이런 범죄를 했을 때는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구원은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고 은혜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이런 범죄를 하면 그 몸을 멸하신다고 하셨지요. 빨리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죄를 계속 지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범죄한 일에 본인이 마땅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받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계속 범죄하는 일에 빠지면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그런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속히 데려가셔요. 여러분은 이런 죄를 계속 지어서 빨리 죽고 싶으세요? 이런 일로 빨리 죽으면 안 되겠지요? 교회가 일질 깨끗해야 복음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꿈나무들, 우리 몸은 무엇으로 씻나요? 물로 깨끗이 씻지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씻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지요? 말씀으로 얼마만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과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나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지요? 생수는 곧 예수님 맞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는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얼마든지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씻을 수 있고 큰 죄를 지었어도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요. 곧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주셨는지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그 의로운 행위로 깨끗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거룩할 수 있어요. 죄 있는 나를 고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수 되시고 말씀 되시고 샘물 되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셨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막히게 될까요? 복음이 막히게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잃게 되면 사단은 이를 틈타서 제일 먼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은 정말 중요하겠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질서를 지키고 잠잠히 권위 아래 순복하면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해주셔요. 합력선 전화위복으로 멋지게 해결하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진짜 실력이 있는 것이고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미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숫자적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빠져서 미혹당하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탄은 성경에서 좋은 이름은 다 도용해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게 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같은 이름 같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미혹하니까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별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겠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영은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데 그는 호미된 영양이 남아있어서
생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점점 씻겨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자라가면 다른 모든 사상에서도 깨끗하게 해주셔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늘 말씀 읽고 듣고 항상 예배 성공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어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따라가야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걸까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사단 따라간 거지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어떻게 속였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되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음이 찾아왔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귀 따라간 후로 합당치 못한 일만 했고 결국 죽음이 찾아왔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원이 어떤 허물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 먹은 것이 큰 실수였고 허물이었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느 이 영이 곧 누구의 영인가요? 마귀의 영이지요.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가는 것이 큰 실수였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마음에 마귀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이것이 곧 본문 말씀대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럼 선악과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얻을 수 있지요. 꿈나무들, 이 희생양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이 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들어왔을 때에도 목숨을 들여 끝까지 책임지시고 해결하셨어요. 꿈나무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결국 누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지요.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기초돌, 주초, 모퉁이 돌은 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돌이라고 표현하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대신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울 때만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학문으로, 유전으로, 전통으로 옷을 입고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에 들어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사역자는 분별해서 철저히 막아야겠지요. 그러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성공해야 분별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생선의 식구들은 이런 악한 영의 속임수에서 일질 깨끗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한 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겠지요. 아멘.